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죠. 벌써 어르신들 마음은 예, 아들, 딸, 손주들이 오는 걸 생각하면서 즐겁지요. 마음이 많이 들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오면 무엇을 해줄까 이런 고민 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참 그런 장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달에 시작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 땄을까요? 14개나 땄습니다. 정말로 많이 땄죠. 한 명 한 명 금메달을 따고 태극기에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로 잘했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금메달을 딸 때까지 얼마나 눈물겨운 훈련을 하고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국가대표에 뽑히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만 실제로 국가대표에 뽑히는 사람은 정말로 몇 사람 되지 않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 특히 고린도가 속한 나라가 그리스죠. 그리스 로마에는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성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달리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복싱이었고요. 장갑을 끼고 상대편이 쓰러질 때까지 거의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는 거죠. 이 경기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대부분 운동 경기는 전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넘어뜨려야 되고 하죠. 그래서 나온 것이 또 레슬링이죠. 그레코 로마형 뭐 이런 거 있죠. 당시에 참 이런 운동 경기는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 환호를 얼마나 그 운동 경기에 이기는 사람들을 환호하는지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 잘 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운동 경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기기를 위해서 월계수관 또는 감람나무 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뛰고 하는 운동선수들 보면서 신앙생활도 저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은 이 운동 경기에 참여한 자들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본문 24절인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냥 죄송합니다. 살 빼기 위해서 천천히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달리는 사람들 있죠. 요즘 100m가 가장 100m 달리기 하면 9초 5 정도에 들어오죠.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그죠? 그거 10초 달리고 난 다음에 헥헥 되잖아요. 예. 그 정도 열심히 달리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대충대충 하지 말고 운동선수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달리듯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상을 받을 때 얼마나 환호합니까? 그죠?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환호한 것처럼 상을 받으면 그렇게 환호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부와 영광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와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렇게 1등 하는 사람만 상을 받는다. 또는 뭐 1등, 2등 나누어진다. 사도 바울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일찍 온 일꾼이나 늦게 저녁 무렵에 들어온 일꾼이나 똑같이 싹을 주었습니다. 그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고 칭찬해 주셨죠.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상을 주십니다.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그런 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구약 성경에도 벌써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운동 경기에서는 1등이 있고 2등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각자 처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겠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 영적으로 나태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면을 하죠.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누리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아마 운동 경기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동 경기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특별히 게으름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가끔씩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 정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잠을 좋아한다. 게으른 자는 변명을 한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결국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장래가 어둡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경고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성경은 게으른 것을 거의 죄로 간주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구직 활동을 하지만 잡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쉬고 있는 사람을 나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겐 적합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핑계만 대면 이 게으른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을 살 때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동생들을 부양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동생들이 장성했을 때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죠. 공생이 시작해서 3년 6개월 정도 또 제자들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를 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죠. 정말 33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경기자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자기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2년 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는 마라톤에서 한국 사람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황영조 선수였죠.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물어보니까요. 인터뷰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있을 때 그냥 확 뛰어들고 싶은 충동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좀 섬찟하죠. 그만큼 연습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1등을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삶을 더 축복해 주실 겁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경기자들처럼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참 말은 쉽습니다. 절제하는 게. 그런데
사실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절제하는 거에. 그 당시에는 경기가 한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열렸다고 하는데요. 한 1년 이상을 그들도 연습을 했답니다. 고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음식 먹는 거, 오락, 잠자는 시간도 줄였겠지요.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그 경기에 임했을 겁니다. 지금은 훨씬 더 심하죠.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 100m 달리기 하는데 10초밖에 안 됩니다. 그 10초를 뛰기 위해서 몇 년을 연습했을까요? 아마도 중학교 다닐 때부터 했으면 아마 10년 넘어 연습을 했을 겁니다. 예. 그 결과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영광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 날을 바라보며 얼마나 열심히 자기를 절제하며 살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운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몸을 만들기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 음식의 그 종류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횟수 다 정해서 먹죠. 예. 젊을 때 얼마나 놀고 싶습니까?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혼자 그것도 남들 다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에 혼자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거. 예. 그렇게 인내하죠. 그만큼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럴 때 자기와 절제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경주자들은 시간을 절제하죠.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은 거의 다 하잖아요. 그죠? 시간을 절제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절제해야죠. 게으름도 절제하고 분노함도 절제하고 이 모든 것을 절제해야만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싶은데 절제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주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운동 경기자들이 하는 그러한 절제들을 또 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의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빨리 화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겠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운동선수가 게임할 때 흥분하면 집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하게 흥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지게 되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가 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동생이 드린 예배만 기뻐하시는 하나님, 화가 좀 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뉴스에서 가끔씩 이 살인하는 경우가 뉴스나 또는 뭐 신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물론 계획을 하고 하는 그런 살인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그냥 벌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죠. 분노함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또 일터도 힘들어지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나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외치면서 자기 감정을 죽이고 절제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내 욕심을 죽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의를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보통 브레이크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한번 받고 왼쪽으로도 받고 이렇게 했죠. 계속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절제하지 못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은 경기자들처럼 어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상 선수가 뛸 때 어디가 골인 지점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냥 아무 방향이나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웃기는 비디오라고 하면서 보여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요.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열심히 뛰어가서 다음 어린이에게 바톤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바톤을 받은 어린이는 어떻게 되죠? 앞으로 또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는 경기의 규칙을 잘 모릅니다.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웃죠. 네.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방향이나 뛴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는 거죠.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다 잠재우고 기계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가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궁극적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삶의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죠. 뿐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타고난 재능이 다르죠. 살아가는 방법도 다양하고 좋아하는 취미도 다르고 일도 다르게 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좀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이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는 17살의 수녀가 되어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숨질 때까지 인도의 가난한 자들, 버려진 이웃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그가 87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테레사의 장례에는 국적이 다른, 종교가 다른, 피부색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힌두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웬간하면 같은 자리에 안 모이죠, 그죠? 그런데 다 같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테레사 수녀를 그들이 존경했기 때문이겠죠. 국적의, 종교의 어떤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준 그 사람을 애도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그동안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구나, 이 말을 남기며 하나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도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목표가 있어야 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여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하겠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결심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누군가 옆에서 살짝 찌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탄은 다른 건 다 참는데 우리가 이런 결심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한 번 결심한 거 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선교여행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야만이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열심히 자기를 쳐서 굴종시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네요. 물론 조금 다른 뜻이 있겠지요. 버림을 받는다, 불합격자다, 뭐 이런 뜻인데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나 아마 스스로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나.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아마 이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2024년 시작할 때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각자 목표가 다르죠. 내가 올해 한 해 동안은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지 이런 목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해 동안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겠다. 이번 한 해 동안은 하나만 정말로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들을 세웠죠. 아직 몇 달 더 남았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매진하면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지 또 우리가 절제도 하고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지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경기자들은 법대로 경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한국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1988년입니다. 그때 육상 100m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자메이카 출신이었는데요. 캐나다 국적으로 나왔는데요.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박수를 많이 쳤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약물을 먹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연히 금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운동 경기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기권 패되죠. 나중에라도 발각되면 받았던 메달을 빼앗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아뢰고 끝나는 기도,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위안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러한 기도는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봉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남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남을 도우려면 나팔을 불지 말고 조용히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입니다. 오직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남을 돕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로 열심히 있어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열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봉사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도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운동하는 그 선수가 법을 모르고 경기하면 결국은 반칙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경주자,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경주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육신의 감정이나 유혹에 대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성경이 가르치는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의 승리자에게 영광이 주어지듯이 신앙의 승리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또 영광을 주어주실 것입니까? 우리 모두 경기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